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제자였고 마지막 남은 제자였다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다렸던 그 제자가 믿고 기다렸던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또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고 어떻게 오늘 우리 삶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내용이고 또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여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양을 가진 오늘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가장 으뜸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요? 아마 그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활기 있고 생기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보다 더 연약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르하우, 육체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셨다, 공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김장을 하러 내려갔어요. 제가 원래 김장을 하는 적은 아닌데 내려갔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임실에 그쪽에 폭설이 내려갔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만 데려다주고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올라올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다 막혀갖고 25cm 정도가 폭설이 목요일날 내려서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이제 김장을 좀 돕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누가 해주면 먹었는데, 김장을 하는데, 뭐 한 20포기, 30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 김장이니까 막 한 150포기 이상을 막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추를 우리 그 처남이 주말 농장에서 한 80포기 정도를 농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서울에 태어나서 언제 이게 씨를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씨를 뿌리고 파종을 했을 때 이제 김장을 할 그때에 그 배추가 자라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식물, 배추 하나도 심으면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생명 자체, 그 씨앗 자체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풍성함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씨앗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그가 사는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아무리 비천한 곳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시대에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르하우로 호흡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오늘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날이 또 엄청나게 추워지고 쌀쌀해졌어요. 어느 때는 우리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불마귀가 있대요, 이불마귀가. 새벽에 이렇게 추울 때 일어나면 이불마귀가 이불을 덮고 일어나지 마라 그런데 주일날 이 아침 추운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오늘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여러분, 잠깐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항상 언제든지 오늘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을 보세요. 백부장의 종이 아팠을 때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집에 가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도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오라오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통치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통치권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 대림절을 이제 맞으며 주님을 기다릴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씨를,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생명을 확산시키며 오늘 우리가 번성하며 충만한 가운데 내 가정이, 내 삶이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의 사람은 그 존재가 변질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가 어떤 물건을 하나 훔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창조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와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어쩌면 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보다 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은 것 같고 아무리 존경받는 것 같고 아무리 큰 물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인이요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여러분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왜 우리의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냐?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믿음이 나로 인하여서 완성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의 심장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기도의 모습을 듣고 그 영혼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고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 이후에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늘 우리에게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애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예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는 표식이 따르니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병든 자여도, 아무리 가난한 자여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분,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오늘 요한은 최후까지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제자들이 죽은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자녀 때문에 죽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뉴스에 보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희생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구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나 때문에 죽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을 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 오늘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이름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차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 이 아랍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메시아,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이름이기에, 어떤 이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능력이 되시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 것은 왕과 같이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름 부은 제사장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대람주일 첫 주일을 맞으며 이제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늘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주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